영생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됐습니다. 자, 이런 영생에 대한 오랜 바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될 수 있다고 믿었고 때문에 이들은 현재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미이라를 제작할 때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자, 몸 안의 장기 중 이것만 그대로 남기는 건데요. 어떤 장기를 그대로 남겼을까요? 심장인가? 심장. 오,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요. 예. 네, 바로 심장입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 따르면은 이제 사후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영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오시리스 신이 있는데요. 오시리스라는 신이 심장의 무게에 따라서 선악을 판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다면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교수님, 그럼 이 이집트인들은 네, 사후 세계는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후 세계에서는 현세에서 가장 좋았던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마련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 즐겨가던 장소 등 이제 현세에서와 똑같은 생활 환경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잘했어. 자,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를 묘사한 벽화인데요. 여기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서 큰 행복이라고 여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후 세계에서의 큰 행복? 죽어서라는 거죠? 네, 정답. 규현 씨. 가장 큰 행복. 계속 먹는 거 아닐까요? 먹는 거. 뭔가를 먹는 행복.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오답입니다. 먹는 비슷하다고요? 거와 비슷한. 정답. 예, 혜성 씨. 그러면 저기 사후 세계에서 계속 음주를 하는 모습이. 음주를. 네, 아쉽게도 오답인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뭐 음주를 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이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정답. 술도 예. 혜성 씨. 고대에는 네. 농경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네. 농사를 짓는 행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에? 아, 농사가 행복이라고. 노동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막 수확물이 나오니까요. 그쵸. 죽어서 즐겁죠. 일을 네. 농사를 짓겠다고요? 예. 아니, 살아있을 때 농사를 잘 짓지 그랬어. 뭐 죽어서죠. 예.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서 행복이라고 느낀 것은 바로 농사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왜? 소 끌고 다녀 밭 깔고 하네 진짜. 그들에게 이제 사후 세계는 현실 세계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농사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이제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게 유지가 된다고 예. 믿었구나. 다만 이제 사후 세계에서는 고단함 없이 농사를 지으며 이제 현세보다 비옥한 땅에서 이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마 저 사진 보면은 되게 풍성하게 잘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고대 이집트에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 천국에서는 그런 가뭄 홍수 없이 그냥 영원히- 뿌리는 대로 잘 자란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예. 이처럼 이제 고대 이집트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후 세계에서의 영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250년경 동양의 한 나라에서는 사후 세계가 아닌 현세에서의 영생을 추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누구였을까요? 진시황.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이제 기원전 221년 분열된 중국을 역사상 최초로 통합한 인물로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황제였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자신이 이룬 엄청난 업적과 이제 권력을 절대 잊고 싶어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자, 이에 이제 진시 황제는 이제 죽음을 피하고 현실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로초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불로초. 이렇게 불로초를 찾는데 그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제 기원전 218년 이제 그의 앞에는 불사의 약을 찾아줄 수 있다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서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서불은 이제 방사라고 불리는 고대 중국에서 도교 서상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도교는 이제 불로불사를 실현한 신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 진시 황제가 서부를 통해서 이제 불살약을 구하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각색해봤다는데요. 이제 규현 씨와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폐하, 제가 불로초가 있는 신비한 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더냐? 그렇다면 어서 지금 당장 찾아오너라.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폐하. 그래, 무엇이 필요하더냐? 말해보거라. 그 신비의 섬들이 바다 한 가운데에 있어. 선박 60척, 금은 보화, 그리고 아주 어린 남녀 3,000명이 필요합니다, 폐하. 정말 그것만 있으면 불로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게지. 예. 그래, 내 너를 믿고 내 모두 지원하겠다. 그것뿐이더냐? 어서 다녀오거라. 이랬다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잖아. 사기죠. 그러니까요, 사기꾼인데요. 누가 봐도 사기인데. 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글로. 맞아요. 그래서 자, 서불은 이제 불로초를 찾아오겠다면서 이제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배와 거금은 물론 이제 어린 소녀 소녀들을 요청했던 것이죠. 교수님 근데 뭐 네. 배와 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어린 남녀 3,000명을 요구한 거예요? 삼천 국녀 몰라요? 국녀로 쓴다고요? 거의 자기만의 도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이제 당시의 도교적인 믿음으로 이제 신령한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수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무맹랑한 제안에도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던 진시 황제는 이제 서불의 모든 제안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시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서불은 신비의 섬을 찾아 동쪽 바다로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왔어요? 예. 과연 이제 서불은 불로초를 찾아서 돌아왔을까요? 근데 뭐라도 가져와야죠. 그렇게 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네.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불이 불사약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시 황제에게 또 한 번의 지원을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제 진시 황제는 서불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속아. 그렇게 이제 항해를 떠난 서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안 돌아오죠. 다시는 안 돌아오죠. 더 네, 맞습니다. 아, 맞네. 아 이후에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얻은 것 중 하나가 실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비한 금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은이거든요. 이 수은은 실제로 상온에서 보면은 빛을 비춰보면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굉장히 신비한 약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시황을 포함한 많은 황제들이 수은을 마셨고, 근데 수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피부를 이게 팽팽하게 만들어줘서 뭔가 주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 수은 자체가 면역계도 막 안 좋게 만들고 또 신경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진시황이 50세를 못 넘기고 죽은 이유가 이 수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은 중독. 근데 거의 뭐 독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독살이죠. 너무 많이 괴롭혀서 이렇게 독살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진시 황제는 영생에 대한 집착을 이제 끝내 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철저한 대비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진시황 릉입니다. 본인의 사후 세계를 위한 거죠. 그렇죠. 진시황. 이렇게 만들어낸 진시황릉은 개인의 무덤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무덤으로 꼽히고요. 아, 바늘 하나 만들어. 현세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 이제 사후 세계에서라도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무덤을 거대하게 짓고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폐야 저게. 저쪽 지역에 아무것도 못하게 저게. 황제는 살아생전의 불로초를 이제 죽어서는 거대한 무덤을 지으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낸 것이죠. 그 윤소혜 씨 고대 이집트와 중국 외에도 또 이렇게 영생을 꿈꾸는 나라가 따로 있나요? 또? 네, 또 있는데요. 이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담은 신화가 있었는데 그게 최초의 영생 신화로 알려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대충 줄거리는 이제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반신반인인 인물인데 인간 친구의 죽음을 목격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영생의 비밀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티탄이라는 존재도 불로불사의 존재고 세계 각국에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영생에 대한 신화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바람이 오래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수 중에는 허영생 씨가 좀 약간 영생에 대한 근데 허해서 안 돼요. 아 그래요? 허안된 꿈이어가지고 안타깝네요. 영생이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생에 대한 욕망은 유럽을 비롯한 중세 시대를 휩쓴 한 사건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건데요. 방법 새로운 방법? 예. 바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영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구원받는 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독교가 제시한 영생에 대한 방법이 이제 뭔 것 같습니까? 믿음? 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누구나 영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를 만들거나 이제 불로초를 찾지 않아도 신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방법이 훨씬 단순해졌네요. 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희망을 주었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유럽 전역에 펴지게 됩니다. 자, 이로써 기독교의 영생에 대한 종교화는 서구 유럽 문명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영생의 방법을 신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